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예언,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삶을 내용을 가진 이유를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가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래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있느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자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의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죠. 뭐 양 같다는 얘기는 뭐 하셔야 될 게 지역적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사는다.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양이 또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좀 많습니다. 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 뭐 이러한 의미가 하고요. 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알잖아요. 양은 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 그렇게 하죠. 강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뭐 이리한테 늑대한 잡혀먹는 거 말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 행하는 거거든요. 나쁘게 옳지 않은 뭐 이런 죄악이라고 이제 심지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 각기 제 길로 간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에 반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험악한 죄를 지고 막 이런 모습이 또 이제 죄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에 반해서 하는 것이 뭘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뭘 열어놓으셨냐면 문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그 길로 열어놔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분이 그 양에 대해서 정하신 대로 그 문을 통과시키고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가 아닌가. 좁은 길로 들어갔느냐 아니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 같았다. 그릇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자기의 길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게 그 죄를 값을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자요, 제사 드리고 절기마다 드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은 그분의 마음에 다 계획돼 작정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가진 마음을 시대적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글로 쓰게 하셔서 글이 한 곳을 가르치고 한 마음이 되는 이 다 시대마다 다른데 통일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라서 너무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양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선한 양이에요. 선한 양의 교회. 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뭐 선한 목자 교회 있죠.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많은 종교만 유기성 목사님이 담당하신 선한 목자. 뭐 선한 목자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선한 양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이건 있어요. 양의 문 교회. 그래서 양문 교회. 우리 이제 신길동에서 예배드릴 적에 대림동인가? 거기가 어디죠? 거기에 양문 교회 있잖아요. 그게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왜 그러냐?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바로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 내가 문이다 아니라 내 나를 통해서 생명과 진리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신이 양의 문으로 소개를 하는. 왜 그랬을까? 근데 선한 양의 교회는 이름이 왜 없을까? 저도 그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선한 양의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그런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곧 내가 선한 양이라고 자칭한다 하여 선한 양이 될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정확하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교회, 선한 목자 대신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교회고, 양문 교회, 양의 문의 교회, 뭐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 믿음의 생활이 삶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행한 길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고백하며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죠.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주셔서 이 길을 가라 하셨어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뭐냐, 조심스러운 거예요. 상당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 양에게 그릇 향하는 것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삶은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존경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가 아름다웠긴 한데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자꾸 아주 기고만장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하는 조심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주님이 왜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양이 잘못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하면서 너를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약속의 확증이긴 맞는데 그 확증을 왜 하셨냐? 지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계속 가는데 이게 계속 지들끼리 가는 거죠. 지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 오셔서 그들은 다 도적이다, 일인때다 하시는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하고 하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돌보는 거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겠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선한 양의 교회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짓지는 않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자에게 이끄심을 받는 양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 지금 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여러분은 각자가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 칭할 때는 목자의 이끄심을 받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음성에 따르는 양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본문에서 다 양 같은데 아주 순한데 자기를 길을 간다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은 똑똑하지가 않대요. IQ가 그렇게 높지 않대요. 뭐 우리가 뭐 알지만 뭐 개, 강아지들, 뭐 돌고래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그거 하니까 근데 양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자꾸 딴 길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사실과 사건을 자기의 의지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선택하며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그 문을 들어가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문과 들어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고 못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하나다는 거죠. 이렇게 선한 목자가 그 다윗을 끌었을 때 다윗이 깨달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곧 양으로, 선한 양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에 의해서 양육되어 성장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의에 우리가 선한 양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선한 양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책하시고 채찍질 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선한 양이 되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선인, 착한 사람, 의인의 꾀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구나. 맞죠? 죄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의로운 길을 가면 되는구나. 오만한 자리, 그러면 겸손한 자리를 가면 되는구나. 앉으면 되는구나.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른다 이거죠. 나타나는 사실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 맞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왜 나는 지금도 아프지? 나는 왜 아직도 그러지? 지난주에 우리 했던 왜 응답하셨는지 왜 아직도 나를 길을 열어주지 않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요. 저도 지금 며칠 때쯤 이렇게 이거 하가지고 왜 안 고치는 거야? 병원을 뭐 2번씩 나가고 2군데 나가고 이렇게 혹시 대상포진인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근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즉 우리 여러분과 저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시라. 무엇이 죄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버지께서 야, 너 말이야 저 양들을 위해서 네 생명 내어놓아. 그를 순종하라. 아무런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따릅니다.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 아픔과 고난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명령하셨으니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문이 그렇게 좁아요. 그 길이 그렇게 좁아요. 그런데 아무 대꾸 없이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선한 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사실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면 그러면 도대체 그 뜻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성경은 그 답을 해줘요. 우리는 영적 예배잖아요.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산 제물로 영적인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당시의 제물은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집니다. 곧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기도와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안다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 안 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 내게 일어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잘못인가요? 아닌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못하는 양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없이 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거룩한 자야. 그러니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쳐버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돌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끌어 우리와 같은 그분 마음 안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교회의 선한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만 바라고 목자를 바라고 목자의 음성만 듣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시편 23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23편의 부족함이 없는 얘기가 있는데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두려움이 없이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는 거죠. 자기가 붙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자신이 붙들려고 하는 의지의 그 교만함을 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당신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신앙의 교만으로 붙잡아 하나님 집에 머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애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시작점은 그분이요. 끝은 그분이십니다. 아멘. 양인데 염소가 되어 왼쪽에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양, 그분 마음 안에 있는 교회, 지상의 이 교회 말고 예배당 말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이 내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의 이에 잘했다. 이쪽으로 와. 내 양이다. 충성되게 했구나. 네가 작은 은혜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러한 기쁨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어지는 곧 주님의 의한 돌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늦추거나 하지 마시고 긴장해서라도 같이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선한 양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